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할까요? 당신은 내게 복의 사람입니다. 예. 옆에는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예. 비록 좀 옆에 계신 분이 좀 아직 덜 생겼다 할지라도, 예. 조금 안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복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추수를 이제 이렇게 마치고 난 이후에 또 두 번째 추수를 하고 또 마지막 또 세 번째 추수를 하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번의 이제 감사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총 세 번의 농사를 짓습니다. 첫 번째 농사는 보리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뒀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실절. 네,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또는 거둘 실자, 절기는 절기절자 해서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이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학교에서 중식 제공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중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한식을 하면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여튼 한자를 풀이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천시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천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무식한 게 여러분 그게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 최소한 좀 공부를 좀 하셔야지. 우천시를 몰라가지고 우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한테 묻고 중식 제공하니까 저는요 한식 먹고 싶었는데 우리 자녀는 한식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농사는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농사는 어떤 농사를 짓느냐 하면 밀 농사를 짓습니다. 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 밀 농사가 언제 거두냐면 첫 번째 보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한 50일 정도가 지나면 이 밀을 추수할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 원래는 보리 맥자인데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는데 대맥을 보리라고 그러고 소맥을 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맥자가 보리 맥자지만 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감사를 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또는 처음 초실절로부터 49일 지나 또는 50일 지났다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습니까? 제가 시험 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농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보리농사, 초실절. 두 번째는 밀농사, 맥추절, 칠칠절, 어순절. 오케이? 예, 오케이 하셨습니다, 집사님. 마지막 세 번째 농사는 이제 과일과 관련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게 되면 대추, 야자, 뭐 올리브, 기름 이런 이제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그리고 이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뜻이에요. 예. 자, 세 가지 다 기억하셨나요? 아이고야, 기억을 못 하셨구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시험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총 세 번의 농사가 있고, 그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 새 절기를 보면요, 이 수장절, 초막절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가을에 지키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은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희수 집사님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지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사님? 보릿고개. 보릿고개 아십니까? 예, 고개가 보릿고개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도 뭐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보리 농사를 짓는데 이 보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이게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돼요. 이제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이제 봄에 보리 농사 지은 것이 다 떨어졌어요. 저장해 놓은 게.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뭘 먹을까요? 라면 끓여 먹을까요? 햄버거 먹을까요? 지금 노브랜드 가가지고 뭐 먹을까요? 그때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풀뿌리 먹는 거예요. 그게 보릿고기입니다. 보릿고개. 그래, 보릿고개 때 사람들이 많이 굶어서 죽었어요. 저희 이제 막내 고모님도 이제 이름이 마리아인데 보릿고개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릿고개 때 이제 지키는 게 뭐예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맥주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요,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예. 다시 한번요.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어떤 결과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나는 100 정도의 결과를 원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많든 적든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든 아니면 정말 턱없이 적든 그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것을 예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7.7절에 대한 예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7.7절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첫 농사가 어떤 농사라고요? 보리농사. 겨울에 보리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보리농사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이제 농사 지은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루하루 세워서 49일을 되는 7.7절 또는 50일 되는 오순절. 이게 이제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많든 적든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초실절로부터 얼마를 센다고요? 7주를 7번 세면 며칠이 지나나요? 49일 77? 77, 49. 이게 이제 77절이에요. 77절.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겁니다. 보리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세워요. 49일 이제 50일 되겠죠? 자,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기간. 여러분 아주란 말 이렇게 해봅시다. 억수로 중요한 기간.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 이 기간이 이 하루하루 세는 49일 이게 억수로 중요한 날이에요. 허블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모든 농사가 이 기간에서부터 다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이 49일 동안에 모든 농사의 결과가 다 결정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밀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로 먹는 곡식이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오늘날 치면 쌀이에요. 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이 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도 해먹고 막 그렇게 공갈떡이라고 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거 해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밀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뭡니까 지중해로부터 그리고 이제 저 헐몬산으로부터 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면 북쪽에서부터 저 북쪽 헐몬산이 있단 말이에요.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 그리고 서쪽 지중해에 있단 말이죠. 이 북서풍에서 바람이 쫙 불어와야 돼요.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 하면 이게 비구름입니다. 비구름. 여기에서부터 구름이 싹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를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늦은 비. 성경에 보면 늦은 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막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이 구름이 바로 북서풍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고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려야만이 이 밀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늦은 비란 말이죠. 아니 또 그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또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냐 하면 과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과실 농사. 대추나무, 뭐 올리브, 포도 이런 거죠. 포동이 거짓말 보태가지고 이만큼 큰 포도가 이제 농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과실 농사를 지으면 이제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북서풍 비바람이 오면 안 되고 이 과일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쭉 이렇게 날 때에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밀농사가 잘 되려면
북서풍이 와가지고 비가 내려야 되고, 과일 농사가 잘 되려면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야 되고, 큰일 났네요. 어떡합니까? 북서풍이 불면 과일 농사가 망하고, 동남풍이 불면 밀 농사가 안 되고, 고민이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아들이 우산 장사가 비가 오면 우산 장사, 그죠?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 걱정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고민이 생기잖아요. 북서풍이 불면 밀농사가 안 되고, 과일 농사가 안 되고, 이게 동남풍이 불면 밀농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두 농사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49일 첫 주는 이 북서풍이 불어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밀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기간은 북서풍이 불면 안 돼요. 동남풍이 따뜻하게 불어야만이 가실이 이게 막 아주 알찬 가실들이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이 북서풍이 불어가 비가 오고, 나머지 몇 주 동안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과일이 잘 되고, 여러분, 동남풍 부는 게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아이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첫 주간만 비를 뿌려주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첫 주는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나머지 6주는 동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주는 북서풍이 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비가 내린다니까요. 나머지 6주는 동남풍이 따뜻하게 불어야 돼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 농사가 될 수 있는데 자기들 그렇게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농사를 30년 짓고 50년 지은 이 농사 짓는데 이골이 난 농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49일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도 수확하고 과일실도 수확하죠. 그 수확물에 대해서는 수확물이 많든 수확물이 적든 두말하지 않고 감사하시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보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 자녀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있죠. 그러면 감사하고, 아이고 나는 이 자녀가 서울대 가기를 바랬는데 이 지방 대학도 들어가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하잖아요. 감사는요, 크든 작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원하지 않는 작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어이구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든 적든 내가 원하는 만큼 많든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맥주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키도 180cm 이상이 안 되고 연봉도 1억 이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고 배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을 좀 안 하시는 몇 분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려면요,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나눔입니다.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나눔.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 이런 겁니다. 추수를 해서 거둬들인 곡식 중에 일부를 레위인과 객과, 이 나그네죠. 객은 나그네죠. 고아와 가부와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며 이들은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삶의 터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그네가 무슨 삶의 터전이 있겠어요. 떠도는 사람인데, 이런 고아와 가부는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죠.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한 감사는요,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완성은 나눔입니다. 예, 감사의 완성은요, 나눔이고, 나눔이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확해서 거둔 몫은 누구누구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몫. 두 번째, 이웃의 몫. 처음 듣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10절, 11절은요, 아무리 내가 땀 흘려 거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누구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내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거둔 수확, 아무리 그것이 크든 작든 거기에 누구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내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거둔 것, 내가 주님께 받은 것에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든 많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요, 늘 그렇지만 이 나눔이 없는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이 마지막도요, 축도로 예배가 마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낼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 많든 적든 그것을 내 이웃과 나눌 때에 그것이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의 완성은 나눔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둔 수입에는 하나님의 몫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1조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누구의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큰 작든 나누어야 돼요. 제가 우리 보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아낌없이 나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것을 큰 작들 아낌없이 나누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뭐 아주 드물지만 저희 시골에 지은 이 농사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마지막 농사를 제가 얼마 전에 나누었어요. 이게 이제 감사거든, 감사. 하나님이 주신 수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은혜이든 또는 뭐 어떤 물질이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맥주줄의 의미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씨앗. 자, 맥주절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과 칠칠절,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 같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때마다 이 절기를 정해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할까? 이 번거롭잖아요. 이왕이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될 텐데. 그죠?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이 세 번씩이나 뭐 감사하도록 이렇게 절기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감사하면 될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매듭지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항상 감사로 매듭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살고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겁니까?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만큼의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감사로 매듭지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기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었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만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감사 의미는요, 우리가 첫 번째 사실 보리 농사를 짓잖아요. 보리 농사를 짓는데 그 한 오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한 움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움큼에 감사하면요, 풍성한 밀 농사를 짓는 감사를 하게 돼요. 풍성한 밀을 수확으로 거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밀
수확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감사를 하게 됩니까? 풍성한 과일을 거두는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씨앗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원리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면 우리가 어떻게 풀만 먹고 사나? 고기도 달라. 고기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소스 없이 먹을 수 있냐? 고기 소스를 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냥 물이 나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만 먹고 사나? 시원한 콜라도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에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방법은요, 그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광야 생활이 끝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그 불평할 조건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단 말이죠. 지하 감옥에 얼마나 뚜껑 열려요.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씨앗과 같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 앞에 문이 닫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문이 닫혀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먹구름 찾아왔다고 너무 불평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먹구름이 몰려와야 뭐가 옵니까? 비가 와서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온 난 이후에 그 햇볕이 과일을 아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감사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하반기 또 이제 새로운 6개월의 시간에 감사를 불러오는 씨앗으로 그렇게 적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